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은 은퇴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은퇴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은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생활도 또 이런저런 복지도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은퇴 전까지는 어떻게든 벌고 사는데 은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은퇴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라고 하는 통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에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장점이 뭐냐? 선진국은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은 복지도 잘 되어 있지만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인해 가지고 은퇴됐을 때에 은퇴되어지는 은퇴금을 비롯해서 때로는 생활비가 나라에서 연금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퇴는 손꼽아 기다리며 누리는 때가 되어진다. 그래서 선진국의 장점은 바로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머지 생애를 누리며 살아야지 할 만큼 되어져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나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은퇴를 두려워하고 왜 은퇴를 기다릴 수 있을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은퇴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지내지, 나머지도 가면 갈수록 인생은 건강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지 염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준비되지 못한 은퇴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딱 나누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은퇴를 기다리는데 이게 기쁨으로 정말로 손꼽아서 누리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차이라는 것이지요. 한 성도님들,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주님 오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오를 수 있겠느냐. 아니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혹시 내게는 심판이 있을까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들어설까 봐 주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않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39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오실 예수를 기다림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 하늘에 오르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약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근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정확 성경이 안 나와요. 다만 전설에 의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왔으면 세 명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꼭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올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가져오고 한 사람이 한 가지 가져오면 두 명일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세 가지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하여간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또 근데 재밌게도 역사에는 기록에 보면은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4명이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간 동방박사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별을 보고 연구한 끝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파사,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달려온 사람들로 유추가 되어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한량하게, 야, 별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만나러 가보자 라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사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라비아에서 멜카이라고 하는 사람,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발타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타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카스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카스판은 팔사소라고 하는데 팔사소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인도더라고요. 인도에서부터 동방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왔어요. 예,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은 바로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 페르시아 파사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 이 사람들이 재밌게도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또는 아라비아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연구하면서 같이 모였다가 동방에서부터 같이 출발해서 온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며 연구하고 4명이 의합을 했습니다. 3명이 같이 그럼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3명인지 4명인지 그건 천국 가서 우리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지금처럼 여행에 뭐 가면서 숙소 호텔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요, 사막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낙타를 타고 그러면서 밤에만 움직이는, 낮에는 자고 별을 보고 밤에만 움직이면서 그 머나먼 길을, 세상 우리말로 이역말이라고, 이 길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강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위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로 만나서 이 사람들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메시아 나셨다 별을 보고 발견하고 그들이 투합을 하고 같이 출발한 것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다는 말입니다. 목숨 건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출발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기다리며 생명을 건 주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봐두고만 안 봐두고만 아닙니까? 성탄이 된다고 하면 성탄절 되어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이것저것 선물로 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큼은 우리가 인색한 것이 모습이 아닙니까? 성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기억하고 루돌프 사슴코는 기억하지만 아기 예수는 어느덧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는 그렇게 왔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이런 걸 멀면서 밤에만 출발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 그러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날 때에 헤롯 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왕국에 혹시나 왕이 나셨나 해서 왔다고 했더니 헤롯 왕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자식 낳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런 왕자가 난 적이 없다. 왕이 난 적이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들이 메시아를 보고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테니 그래서 대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어디냐? 그들은 단번에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 잘못 왔구나. 그러고 나가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헤롯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박사들이 만약에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난다면 나도 영접할 테니 나한테도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사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니 이게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나가려고 합니다. 봤으니 이제 됐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숨어서 가라는 겁니다. 알리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왕이 명령한 말을 어겼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길로 나가서 숨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목숨을 걸고 숨어서 피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란 말입니다. 올 때는 별 하나만을 보고 밤에만 찾아온 또 엄난한 길을 왔는데 돌아갈 때는 오히려 숨어서 낮에 보일까봐 밤에 또 다시금 말씀에 순종해서 숨겨져 돌아간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올 때에 헤롯 왕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서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기 예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기 예수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래서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거 팔아 가지고 예수님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동방박사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오직 별을 보며 그때를 기다려 달려온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나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서 예수를 기다렸던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말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생명을 이제는 오늘 죽어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이를 갖고 있을 만한 인물.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 사람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나이는 많았지만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늘 성전에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내 나이가 다 찼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와서 관례를 따라 할례를 주기 위해서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 성령이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본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므온,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겠다는 신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앙은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축복 저런 축복 어떤 걸 가져도 메시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때님들 넷째 주 이 성탄에 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에 오는 날까지 오직 예수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이 마국간이 되어지고 말구유가 되어져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의 대표입니다. 시므온이 남자의 대표라면 안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나는 여기 보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그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어떤 일인지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무려 84세가 되도록 84세까지 이 여인은 혼자서 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과 7년 살고 헤어진 후에 그 많은 세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0년 이상을 혼자 산 여인이에요. 60년 이상을. 이 당시에 결혼을 일찍 했을 거고 7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84세니까 24세에 과부가 되었다, 26세에 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려 60년 동안을 혼자 산 여인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7절의 중반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신앙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기다린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38절에 마침 이때에 이렇게 지낸 여인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왔는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왜 오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혼자 과부로 살았지만 그냥 그것이 혼자 과부로 산 세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깊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라에서 예수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왜 왔는지 여러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원력에 나온 안나와 시므온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자마자 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 성탄을 맞이한다 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디에 가서도 저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을 같이 놓고 볼 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쭉정이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쭉정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나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를 만나면 아기 예수를 보면 이 메시아를 보면 나에게도 얘기해달라고, 놀랍게도 아기 예수를 전달해 주는 순간 이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내가 왕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갔습니다. 이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 예수가 낳았다고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큼 지났는가를 보고 세상에 그곳에 베들레헴에 이 사람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척하고 아기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사탄의 상징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같이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세상에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야 어디야 한번 찾아봐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나서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나를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실력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그들의 삶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 가지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헤롯 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식적 공부에만, 아는 것에만 가득 찼다고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달달 외운다고 그걸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건 보장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기다리고 사모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알자 행동하십시오. 둘을 알면 둘을 실천하십시오. 셋을 알면 셋만큼 기다림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가득한 사람들,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물로 내려앉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믿음이 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늘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잠들 수가 없는 영혼의 깨임이 있어야 돼. 육체는 피곤하고 잠들어 있어도 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가다 좀 이상한 목사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쓰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설교할 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1월에도 2월에도 5, 6월에도 7, 8월에도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주의 오심을 기뻐하니까. 제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유 겨울에나 메리 크리스마스지. 제가 가보니까 괌에 가보고 다른 곳에 가니까 거기 한여름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거기는 12월에도 한여름이에요. 이거 내가 계절과 관계없구나.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거 좋잖아요. 주님 오시면 환영하잖아요. 주님 오시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성탄의 주간 한 주간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25일만 지나면 26일 날 되어져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지났는데 뭘 지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내내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간이 저리도록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내 영혼을 구원시킬 주님 아닙니까?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나를 건져주실 주님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안과 내 후손과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실 그분 아닙니까? 그분 아니면 내 삶에 목적이 없어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함을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더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시냇물을 찾으려고 어떤 것들이 자기를 회방하고 달려들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회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갈망하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 있으시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왜요? 캄캄한데 빛 하나 없어요. 그런 쪽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지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새벽이 와야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림과 같이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영광, 평강, 평화, 기쁨, 즐거움을 주의 오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진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주 앞에 와 이 앉아있는 자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주님이 누우실 자리는 말구유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말구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신 자리가 헤롯 왕의 왕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족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있는 사원에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위에 누운 것이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말 위에 누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위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실 때는 구유에서 나시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낮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낮아져야 여러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서 품는 겁니다. 내가 주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말구여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등은 다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다. 성령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 모양은 다 있어요. 다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헤로왕처럼 모양도 있고요, 대상처럼 모양도 있고요, 서기관처럼 모양도 있어요. 모양은 더 크고 웅장해요. 더 아름다워요. 이쪽에는 스펙도 있고요, 이쪽에는 경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보다, 동방 박사들보다, 외국인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바로 헤롯 왕과 이 서기관, 대상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모양이 아름답습니까? 문제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모양은 갖췄는데 안에 기름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10명의 처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 나에게 빌려달라고. 줄 수가 없는 기름이에요. 빨리 가서 사오라고. 나간 사이에 문은 닫혔다고 했습니다. 모양은 갖췄지만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오신다고 영접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멋진 믿음으로 모양은 다 갖췄어요. 경험도 다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 성도님들, 그 속에 갖고 있는 실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진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모양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핵심, 경건의 믿음, 경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성탄절이 정말 행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지나는 행사. 그래서 이 행사로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입니다. 백화점에서 또는 상품점에서 무슨 데이 해가지고 그때 한바탕 한 건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게 옷이 없어서 낮아짐으로 내가 말부되어 주님이 낮아짐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 하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나님 그들은 외쳐댑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는 상술이 있고 그 속에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되어진 신앙의 등불을 갖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하나님이여 정말 아기 예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귀한 믿음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